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30절 10절로 20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 말씀을 성경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을 묻겠습니다. 마지막 끝절은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하나님의 너희가 능히 공격하고 모든 일을 행함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위에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을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등이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도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을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반대에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스스로의 내린 사심이 된 것은 따로 이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우리를 대적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세력들이 많이 있음을 우리가 느낍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말씀처럼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고 그냥 그럭저럭 보내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을 향해 살아가는 것보다도 세상과 짝해서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하는 부정한 종이나 듣는 모든 성도들이 참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신실하시고 그리고 온전히 무장된 그런 영적 군사들이 되어져서 어떠한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다 깨트리고 이기고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이제 낳으신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가르쳐서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어떤 하나님의 낳지 않은 그런 어린 아이들이 쌩빵 부르는 사람에게 아버지로 나를 낳아주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라고 하고 그리고 내 모든 인생을 그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 길로 인도하신다고 믿고 그리고 따라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그러한 성도들, 그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성도들의 삶 자체가 뭐냐면 싸우는 거다 그랬어요. 전쟁하는 거다. 싸우는 거다. 잘 싸우면 승리하는 거고 못 싸우면 패배하는 거고 전쟁에서 패배하면 죽든가
아니면 포로 잡혀가든가 하는 거죠. 그래서 전쟁에서 패배한다는 건 끔찍한 겁니다. 그냥 신문 말지 뭐 그러면 괜찮은데 졌다 하면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대가를 치러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대적한다, 대항한다 하는 말이 많이 나와요. 히브리서 12장 4절로 보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피 흘리기까지는 무슨 말일까요? 죽기까지. 그냥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잖아요. 전쟁에 나는 군사들이 죽을까 싶어서 무서워서 싸운다면 제대로 싸울 수가 없죠. 옛날에 우리나라 6.25, 1950년도에 6.25 때 보면 군인들이 그게 정비가 제대로 되지 못했잖아요. 그런 상태다가 군이 부족하니까 막 끌다가 전쟁에 이런 놈을 학교병도 있고 근데 이 사람들이 훈련도 못 받은 상태에 전쟁 투입되는 거예요. 옛날에 그 6.25 때 쓰던 총 보면 장총, 긴총, M1 총이 있는데 총률이 꽤 길어요. 이거는 실탄 탄창을 밑사 집어넣고 요리새를 한 개 딱 집어넣어야 이제 이것을 실탄 물고 가지고 방아쇠를 당기면 나가거든요. 그럼 8발 들어가는데 8발 다 쏘고 나면 또 넣으라고 이게 놀이새가 이게 뒤로 딱 물러가 있어요. 그럼 입이 쫙 벌린 것 같아, 총이. 그러니까 왜 이게 입이 벌리는가를 모르니까 입 고장났다고 총이. 그럴 정도로 총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막 전쟁에 몰아넣었어요. 많이 죽었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훈련 받든 못 받든 뭐 그건 대충만 해갖고 막 투입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준비되지 못한 사람들은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려보는 우리가 왜 싸워야 되느냐, 또 무엇과 싸워야 되느냐, 그럼 싸워서 이기려면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솔직히 우리가 왜 싸워야 되느냐,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심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신분의 변화거든요. 노예를 이제 어떤 사람이 불쌍해 보이고 그래서 그 노예를 사서 자기 돈을 주고 사가지고 노예를 사서 하니까 이 노예가 얼마나 고맙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충성 다해서 섬기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니다. 너는 내가 샀지만 나는 너를 그냥 자유롭게 해준다. 네가 가서 마음대로 살아라. 그리고 종의 신분을 없애버리셨어요. 그럼 이 종은 더 이상 종이 아니에요. 누구한테 매일 게 아니야. 자유한 몸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 세상에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죄 가운데 태어나서 그냥 마귀의 종이 되어버렸어요. 사탄의 종. 그래서 그 악한 사탄이가 시킨 대로 해야 되고 거기에 매여 살아야 되는데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어때요? 거기서부터 해방시켜줬어요. 이제는 너 그 말 안 들어도 돼. 너는 이제 영적으로 해방돼서 자유야 하고 이게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랬으면 그 악한 사탄이가 어떻게 할까요? 저게
내 부하 있었는데, 내 종이 있었는데 속에 껍떡대고 있어, 까불고 있어. 그리고 다시 어떻게든 자기 편으로, 자기 밑으로 끌어들이려고 하겠죠. 그럼 어떻게 돼? 나는 대항하고 싸워야 되지. 그렇잖아요. 내가 또 다시 종이 되면 안 되잖아. 그럼 어떻게든 싸워야 되죠. 1987년도에 88년도에 우리나라에 서울 올림픽이 올림픽이 있었는데, 한 해 전에 87년에 북한에 군의관을 있던 김만철이라는 사람이 아주 대담하게도 그 북한 군함에 아마 뭐라 그러죠? 큰 군함, 50톤이니까 큰 군함은 아니고 그 군함에 따라다니는, 그래서 그냥 가볍게 나가서 싸우고 할 수 있는 그런 뭐라고 하죠? 아마 그런 비상 정이나 아마 그런 조그마한 50톤급 군함인데 그 훔쳐가지고 타고 11명의 식구를 데리고 바다를 건너서 넘어왔어요. 그래가지고 뭐 난리가 났죠. 뭐 신문에 나오고 TV에 나오고 막 인터뷰하고 뭐하고. 근데 그 아들들이 있어요. 딸도 있고. 근데 얘들이 커서 만 20대가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군대 가야 돼요. 네, 한국 사람입니다. 군대 가야 돼요. 그 군대 가면 누가 싸우는 거예요? 내가 내 고향 북한 사람과 그 총방에서 이렇게 총불을 겨누고 저녁에 나면 싸울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내가 전에는 거기에 속했지만 이제는 이제 자연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상대를 해서 내가 싸워야 되는 신분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와 그렇게 싸워야 될 그런 것은 뭐냐면, 내가 거기서부터 있었는데 내가 해방이 되어서 자연이 됐어요. 근데 걔들은 나를 어떻게든지 나를 붙잡아서 다시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해. 그러면 내가 당하면 되겠어요, 그냥? 그렇잖아요. 그런데 피 흘리까지 안 싸웠다는 얘기예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내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내가 잡히면 큰일 나, 난 죽어. 이제는 내가 절대 그럴 수 없어.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싸워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냥 날 잡아가시오 하고 그냥 그렇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십자가에 죽고 내가 피 흘리고 내가 저들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했는데 이것들은 나로 인해서 구원받고도 저 모양이네. 그러면 얼마나 한심하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를 구원하셨고, 그리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내가 다시는 사탄의 종이 될 수 없고 다시는 사탄의 어떠한 밑에서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어떻게 해서 그러려면 내가 싸워야 되잖아요. 뭘로 싸워야 돼?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 그러니까 그러면 싸우려면 나를 상대하는 그 적이 누군지, 또 나는 지금 어떤 상황인지 그 부분들을 알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3절부터 5절에 보면 그래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앞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을 앞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앞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으나 환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의 공보다 연합한 자가 되리라. 여기 보면은 합하여, 연합하여, 합하여 하는 말이 많이 나와요. 한 6번 이상이 합하여 하는 말이 나오거든요. 누구와 합하여? 주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하나 된 거다.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것을 가지고 나를 악한 사탄이 어떻게 나를 붙잡으려고 나를 넘어뜨려고 하면 그거를 내가 끝까지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어떻게든 난데 내가 그냥 예수를 믿었어, 내가 믿어서 그게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고 성도가 되고 그리스도인 된 것은 그 사람들이 감당할 수 있는 대가, 오직 하나님의 아들만이 감당할 수 있는 그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리고 사탄의 종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이 됐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싸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면 안 된다. 토를 가두면 안 된다. 내가 피 흘리기까지 죽기를 각오하고 싸워서 그것들을 물리쳐야 된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눈이 밝고도 나를 대적하는 그 마귀 사탄이 눈에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여요. 보통 보면은 그 악마 할 때 여기다 붉은 뿔을 달아가지고 우리 요즘에 월드컵이잖아요. 그리고 응원단들이 붉은 악마라 해서 이거 막 하고 나와요. 그런 것처럼 마귀가 사탄이 진짜로 붉은 뿔 달려가지고 빨간 뿔 달려가지고 막 올라가요. 그러면 금방 알아보지 저건 마귀인데 사탄이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아름답고 멋있고 정말 환한 웃음을 띠고 내게 속삭이고 어떤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위한 것 같고 내가 저 사람 말만 들으면 내가 금방 좋아지고 뭔가 금방 될 것 같은 어떤 그러한 것들로 내게 다가오지, 나는 마귀다, 나는 사탄이다, 그리고 다가오겠어요. 우리를 속이려는데, 나를 속여서 싹 끌어가려는데 그냥 편하게 하겠어요? 전쟁할 때도 위장을 해요. 머리다가도 나무도 꽂고 옷에다가도 다 얼굴도 막 쫙하면 칠하고 위장을 얼마나 잘하느냐. 그게 맨날 그 군대 전방에 가면 위장하는 거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보면서 이렇게 해주고. 그러니까 그런 사탄들이 그렇게 위장을 하고 오는데 악하게 위장하느냐면 선하고 하와에게 다가온 사탄은 얼마나 달콤한 말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너 이거 먹으면 큰일 나 죽어 하면서 막 겁을 주세요. 안심해. 이것만 먹으면 너는 정말 지혜로워하지. 아마 하나님보다 더 똑똑해질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럴까 싶어서 너 이거 따먹으면 죽는다 하겠어. 우리가 세례를 받고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한 자가 되어지면 어떨까요? 우리의 육체도 마찬가지 십자가에서 못 박힌 상태가 되어져야 된다. 나도 십자가에 못 박힌 상태가 되어진다고 고백한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내가 그리스도한테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는 끝났다. 내 육체는 끝났다. 그래서 합하여 하는 말은 뭐냐면 뭔가 에이스인데 안으로 그 안으로 깊숙이 향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그래서 이제 주님 안에 거하는 예수님과 별개가 되어지면 나도 모르는 사이 사탄이 공격당하고 나는 목회갑니다. 내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예배 숙제하고 그래서 뭐라고 해요? 무장하라. 전신갑주를 입어라. 머리서부터 발까지 다 무장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를 받은 후에 영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지배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은 그들은 어때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인도를 받는 삶이 되어질 때 하나님 아들, 딸의 삶이 되어진다는 거죠. 내 어떠한 계산을 통해서 어떤 것이 더 나은 삶일까 주판을 때려보고 요즘은 옛날 주판 요즘은 전자계산기잖아요. 전자계산기를 두드려보고 요즘에 핸드폰에도 전자계산기가 있어요. 그거 다 해봐가지고 어떤 것이 내게 더 유익이 될까 이거 따져서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 삶이 되어질 때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면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의 대상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오늘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항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씨름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싸울 수 있는 그것은 그렇지 않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다 그랬거든요. 싸움이라고 했는데 우리 싸움의 대상인 거냐? 그런데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 우리의 씨름의 대상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 왜 씨름이라고 했을까? 싸움과 씨름은 뭐가 다를까요? 우리나라에 보면 씨름 선수도 있어가지고 명절 때쯤 보면은 뭐 천하장사, 벽주장사, 뭐 대결해가지고 뽑아요. 뒤로 넘겨치기도 하고 막 엎어치기도 하고 대담히 하잖아요. 근데 그 씨름과 싸움과는 뭐가 달라요? 싸움은 규칙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반칙이야. 그런 게 있을까요? 너희들은 우리 몰래 비상한 무기 만들어 놓으면 그거 반칙이야. 그래요? 이기면 돼. 무조건. 싸움은 주먹으로 싸우든 아니면 발로 싸우든 뭐로 싸우든 이기면 끝나는 거예요. 싸움은 법칙이 없어요. 규칙이 없어요. 그러나 씨름은 어때요? 규칙이 있어요. 규율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더 쉽다 해서 자기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하면 그럼 반칙이 됩니다. 씨름은 경기예요. 경기. 싸움이 아니에요. 싸움은 그냥 상관없어. 어떻게 하든. 이기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실험한다. 그러니까 그런 말은 뭐냐면 우리가 악한 것들을 대하는 데에도 어떠냐면 하나의 법칙이 있고 규칙이 있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그 대하는 사람들 보면 다 사람들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사람들은 영적인 것은 안 보이니까. 사람은 어떠냐면 사랑의 대상입니다.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 바로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이 성경적인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과의 대함 속에서 그냥 싸움을 생각한다면 문제가 돼요. 씨름이에요. 올바른 규칙대로 하는 거예요. 무조건 이기고자 하면 안 돼요. 이기고자 하는 것은 감정이 들어가요. 내가 이겨야 돼 하면서 감정이 들어가서 수단과 방법을 다 나뉘어요. 우리 어떤 흥분되고 이건 아니지 하는 생각이 막 들고 그래서 피 터지기까지 막 싸워야 돼. 근데 사람들은 어떠냐면 우리에게 사랑의 대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계명을 줄 때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든지 싸워서 이겨라 그랬어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보면 안 그래요. 사랑해. 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네 이웃을 탐내지 말라. 이게 다 뭐냐,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규칙이 있어요. 감정을 넣지 않아요. 감정을 넣으면 규칙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입힐 거다 주먹으로 때리고 어떻게 하면 더 세게 아프게 할까? 어떻게 하면 더 마음을 아프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 더 괴롭게 만들까? 뭐 하는 것들이 내 안에서 맞게 만들어져요. 그거는 싸움이에요. 씨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탄을 향해서는 하자면 우리가 거의 싸우다시피 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안 가지고 하여튼 서서는 안 돼. 이겨야 돼. 아까 읽은 말씀에 보면 12절에 보면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 그랬어요. 정사는 정치 권력도 정사에 들어가요. 사탄들이 정치 권력을 가지고 악한 어떤 세상을 만들어갈 수도 있어요. 또는 권세를 가지고 그럴 수도 있어요. 또는 어떤 악한 집단들을 만들어가지고 어둠의 권세들을 가지고 우리를 주관하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고 그랬어요. 악한 사상을 만들어가지고 퍼뜨리고 현혹하는 것들. 이런 사상도 마찬가지로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이비, 뉴에이지, 운남 사상, 어떠한 정술, 이런 모든 것들도 하나의 마귀의 괴계라고 볼 수 있어요. 마귀의 괴계예요. 우리를 현혹시키고 우리 영을 흐려놓고 혼미하게 만들어가지고 아주 고등 수책으로 우리를 서서히 잠식해가는 그냥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서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 그 말은 뭐냐, 우리를 위해주는 거,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조언도 하고 길도 안내해주고 방법도 제시해주고 하는 그런 걸로 한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뱀이 유혹하는 말을 자기를 해롭게 한다고 생각했을까요? 이것이 나를 해롭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배신하게 만드네? 그런 생각했을까요? 그런 생각 안 했죠. 하나님은 가만히 말을 듣고 보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을 다 감추고, 내가 혹시라도 하나님과 같이 좀 이렇게 높아지고 똑똑해질까 싶어서 나를 다 막아놨구나. 이 뱀의 말을 들으니까 진짜 완전히 설깃하고 귀가 번쩍 뜨고 막 그런 거죠. 뱀의 말을 듣고 나니까 하나님이 다 거짓말하고, 하나님 나를 속였고, 하나님 내가 잘 되는 거 싫어하시고 하는 걸로 그냥 알아지. 그 마음을 갖고 선악과를 쳐다보니까 선악과가 왜 이렇게 아름답게 보이고 그리고 맛있게 보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이거 싫어해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리고 있는데 내가 싫어하는 어떤 것을 누가 주면서 이거 맛있다고 먹어보라고 그래. 그러면 내가 어떨까요? 그게 맛있게 보일까요? 에이, 이것만 봐도 난 몸서쳐지는데. 근데 내 마음에서 맛있겠다라는, 맛있다는 어떤 그게 딱 돼 있으면 보는 순간에 그게 맛있게 보이고 좋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신이 왔고 뱀에 대한 그 말이 정말 내 마음에 꼭 든 그런 생각이 왔을 때 선악과를 보니까 옛날에 봤던 선악과가 아니잖아요. 왜 이렇게 아름답게 보이고 먹음직스럽게 보이고 보암직하고 지혜를 받고 탐스럽게 보여요. 자기도 모르게 손이 간다 그러면서 뭐 무슨 땅 하는 것처럼 자기도 모르게 이 선악과를 가서 딱 따고 먹는 거죠. 먹으니까 눈이 번쩍 뜨이고 모든 세상이 확 보이는 것 같은 그런 착각 속에 빠지는. 그래서 우리가 그 현혹되는 거, 그래서 그 마귀 사탄의 어떤 것에 내가 현혹되어지면 내가 그전에 생각했던 것들, 그것들이 다 없어져요. 성경 보면서 말씀의 은혜 깨달았던 것도 다 묻혀버려요. 오직 그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주장하게 돼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뭐냐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마귀지만 이 마귀가 우리에게 직접 싸움을 거는 것이 아니다. 싸움의 통로가 있다. 싸움의 통로. 또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을 보면 그랬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만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들이 세상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향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흩어져 버리고 세상적인 것이 내가 완전히 현혹되어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어떠한 말씀이나 하나님이 주신 어떤 것들이 나를 매료시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들이 나를 매료시키고 나를 현혹시키고 나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었던 성도일지라도 어느 순간에 사탄에게 자기 마음을 빼앗겨서 이제 내가 관심을 갖고 내가 중심을 갖는 그 관점이 바뀌어버리면, 가치관이 바뀌어버리면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는 것이 더 기쁘고 그쪽을 향하는 것이 더 내 마음에 유익이 되어지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어떤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는데 우리 믿는 성도들도 어디에 내가 가치관을 두느냐, 내가 어디에 중심을 두느냐, 내 신앙의 중심을 어디다 두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이미 내가 중심을 뺏겨버리면 아무리 나는 이게 아니라 해도 나도 모르게 그걸 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마음의 전쟁에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이길 수 있을까요? 뭘 준비해야 될까요? 전쟁에 나가려면, 군인들이 나가려면 뭘 준비해야 돼요? 머리에 투구도 써야 되고, 그죠? 머리에 철모도 써야 되고, 또, 이제 좀 위험한 데는, 방탄, 장치도 하고, 그리고 공격하기 위해서 총들 들고, 그리고 무장을 하고 나가 싸우는 거잖아요. 급하다고 해서 그냥 맨몸으로 나가면 안 되잖아요. 우리 군대 있을 때 5분 대기조가 있었어요. 전방에 있을 때. 이 5분 대기조는 옷도 다 입고 다녀요. 철모도 머리맡에 있다 바로 쓸 수 있어요. 하여튼 5분 이내에 출동하여요. 선발도로 나가요. 그동안에 잠자던 사람들이 무장을 하고 나올 수 있는 기회로 시간을 이제 갖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언제나 어느 때나 이제 사탄이 오고 적이 나를 뭉치려고 할 때 내가 그를 대항할 수 있는 준비가 되셔야 돼요. 무장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당해. 너무 또 당했네. 그러니까 죽기 살기 하는 것이 아닐지라도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 마음이 없고 믿음의 어떤 그런 부분이 준비되지 않으면 당해. 감정에 당하고 무엇에 당하고. 여러분 꼭 사탄 눈에 보이는 거 아니잖아요. 가장 친한 내 가족이 그 가족을 통해서 나를 타고 들어요. 내가 감정에 상하게 만들고 나를 무너뜨려. 전에는 그걸 아는데 오늘 어떤 하나의 순간을 통해서 나를 그냥 싹 들어와서 내 안에 막 분이 넘치게 하고 막 그래서 기도도 안 나와. 아무것도 안 돼. 내가 점령당한 거야. 나는 모르고. 낯선 사람이 와가지고 삶에 처음 본 사람이 와서 막 쏘아대보는 거 아니에요. 가장 가까운 부부가 될 수도 있어요. 기도 가서 은혜 충만히 왔고 나 이제 은혜롭게 살래 하고 왔더니 집에서 그 여보씨가 단단히 준비하고 있는 거죠. 5분만 남아야 돼. 가만히 이거는 내가 한판 할래. 그리고 오자마자 쏘아붙이니까 참고 참던 것들이 이제 내가 더 못 참아가지고 확 쏘아버려. 다 쏟아버려. 그리고 나서 어떻게 일주일 동안 가서 죽으라 기도했는데 한꺼번에 다 쏟아버렸네. 그래서 기도원에 가서 기도할 때 보면 어떤 목사님들 와서 여러분들 은혜 받았습니까? 은혜 받았으면 여러분들 은혜를 쏟게 하기 위해서 다 준비하기는 그 그릇들이 있습니다. 제발 쏟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속으면 쏟습니다. 그래. 내가 좀 영적으로 좀 이렇게 성장을 한다 그러면 여지없이 어떤 상황이 와서 내 마음을 뒤집어 놓고 나를 넘어뜨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떠냐면 내가 또 속았구나. 내가 또 여기 말려들었구나. 그러면서 내가 다시는 안 속아야지.
그게 다시 회복되어지고 다시 재무장되는 그게 아니면 그냥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고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고 7전 8기가 아니라 10전 9기 10전 10기가 되고 그렇게 계속 일어나서 나가는 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넘어질 수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일어설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서고 어떻게 일어서요? 아, 내가 속았구나. 내가 졌구나. 이제 내가 안 당해야지. 아니, 이런 것 때문에,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왔던 거 하루아침에 다 쏟아버렸구나. 그래서 다시금 일어서서 오뚜기처럼 나아가면서 이제는 내가 경험했으니 이 부분에서 내가 안 속는다, 안 넘어간다. 하나의 나의 제 무장이 될 수 있는 그게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그런 군사가 되지 못합니다. 마귀의 전쟁에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10절에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그랬어요. 혈과 육은 뭐냐면 사람을 말합니다. 사람. 그러니까 우리의 씨름은 사람과의 씨름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사탄은 꼭 사람을 통해서 내게 씨름이 와요. 그 나를 너무 우리 어렸을 때 뭐가 있었냐면 도깨비가 있다고 막 그랬어요. 빗자루가 도깨비가 돼야 발음이 나오고 큰다고. 근데 도깨비를 만나면 오른발을 걸으라든가 왼발을 걸으라든가 그러면 넘어간다고 그러는데 한 번도 못 해봤거든요. 근데 씨름을 청한데 도깨비가 씨름을 가고 그러면 자꾸 얼른 그 발 먼저 걷으면 그 발이 약하다네 도깨비는. 근데 한 번도 실험을 안 해봐서 그 안 맞다라고 말 못해. 어떤 그런 말이 있었어요. 근데 도깨비가 아니라 사탄이 날 넘어뜨려고 실험을 걸어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그거를 이겨야 돼요. 그래서 실험을 그 어문에는 뭐냐면 팔레라고 했습니다. 팔레. 그게 무슨 뜻이냐면 그냥 흔들리다 하는 뜻이 있어요. 흔든다. 여기 뭐 씨름할 때 흔들어 보잖아요. 옛날에 천하장사에 있던 씨름 선수가 나중에 이제 은퇴하고 나서더라고요. 자기는 씨름판에서 딱 잡아보면 이 사람이 어디 약하다는 걸 알아진대. 딱 온대인데 어느 부분이 약하다는 게. 그래서 그 약한 것을 공격한대. 흔들어 보는 거예요. 딱 이렇게. 그러니까 사탄이 나를 흔들어 보는 거예요. 어느 쪽이 약하냐. 너는 왼쪽이 약하구나. 오른쪽이 약하구나. 너는 물질이 약하구나. 너는 명예에 약하구나. 너는 어떤 감정이 약하구나. 어디 약하구나 하는 것을 흔들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흔들으면서 내가 흔들리면 약점이 잡히는 거지. 딱 버티고 흔들어 봐라. 그리고 버티고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흔들리다는 말은 다른 말을 말하면 갈등이라고 해요. 갈등. 어떻게 갈등이 생긴다고 하잖아요. 그 말은 내가 정함이 없다. 흔들려.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에 갈등 때문에 고민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욥기서 1장에 보면 1차에 시험이 뭐냐면 사탄에게 하나님께서 욥의 모면을 절대 흔들지 말라. 다른 건 다 어찌 또 해도 네 마음대로지만 욥의 모면은 절대 손대지 말라. 근데 욥의 몸에 손을 안 대니까 욥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주시리고 하나님이시여 거듭하니까 하나님이시며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이 하나님이 그러면 욥의 몸도 네 맘대로 해봐라. 그러나 생명만은 건드리지 말라. 그게 법칙이에요. 그게 시험에 욥을 흔들어 보는 거예요. 네가 어느 정도 믿음이 큰가? 네가 어느 정도 나를 신뢰하느냐?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싸움은 죽기 살기 그냥 막 하는 거 마구대기 하는 거고, 씨름은 정한 게 있어요. 법칙이 있어요. 여기까지 이상하면 안 되고. 여러분 권투에도 마구대기로 막 싸워 죽기까지 싸우라는 거 아니거든요. 심판이 있어가지고 여기까지만 딱 끊는 거지. 법칙이 있으니까. 그 법이 무엇이냐, 11절에 보니까 오늘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래야만 너가 이길 수 있다. 전신갑주 입지 않으면 실패한다, 진다 하는 거죠. 그 전신갑주는 머리에서부터 구원이, 나는 구원받았다는 확신, 믿음, 이걸 가져야 돼요. 그리고 이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지 원하지 않는 건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지 기뻐하지 않는 건지, 그의 의의 분별을 내가 가슴에 있어야 돼요. 그죠? 그리고 복음의 신을 신으라고 했어요. 복음의 신. 어디 가든지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위에 내가 살아가고 행해야 돼요. 내가 원한다고 해서, 내가 좋아한다고 해서가 아니라 주께서 원하시는가, 주께서 기뻐하시는가, 그게 말씀이요, 그게 기도를 통해서 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같은 삶을 살아가고, 또는 방패도가 돼야, 믿음의 방패, 사탄의 적으로부터, 공격으로부터 방어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말씀으로 무찔 수 있는 것. 예수님도 하와는 3번 다 하셨지만 이 예수님은 3번 다 이겼어요. 뭘 이겼느냐? 하나님 말씀으로. 말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검으로 가지고, 그리고 사탄을 대적하고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무장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세상적인 전쟁은 지역적이고 제한적이고 뭐 그러지만, 영적인 전쟁은 눈에 보이지 않고 뭐 세계적으로 한꺼번에 일어날 수 있고, 지역별로 일어날 수 있고, 내 안에 있을 수 있고, 순간 파고듭니다. 순간. 내가 준비되지 않으면 당합니다. 준비된다는 것은 가장 먼저 이게 뭔가 알아야 됩니다. 아, 이게 나를 넘어뜨려 가는 거구나, 나를 속이는 거구나, 이 사탄이가 나를 어떻게 만들고 하는 거구나, 그게 가장 먼저 탁 들어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속아. 왜 속느냐? 나에게 중심이 될 때 속아. 내 인격, 내 감정, 내 어떤 것에 내가 딱 고정되어 있으면 속아요. 내 기준, 내가 생각하는 기준, 이래서는 안 돼, 꼭 여기 안에 들어가야 돼 하는 게 있으면, 거기 벗어나면 벌써 내가 시동이 걸려요. 그래서 이걸 왜 그럴까? 주님이 왜 이러한 상황을 내게 주실까? 이것이 무슨, 나를 어떻게 하려고 이러한 것이 있을까? 이거를 객관적으로 놓고 볼 수 있는, 그게 안 되면 내가
100이면 100 속습니다. 어떤 환경이 딱 오고 상황이 오고 뭐가 올 때 이거를 내가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의 어떤 것을 보는 것처럼 이렇게 구워져야 돼. 떨어져야 돼. 그래서 이거는 객관적으로, 주관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봐야 돼. 그래, 그걸 관찰해야 돼. 그러면 보입니다. 그러니까 내 감정하고 뛰어내야 돼. 내 감정이 오면 내가 바로 여기에 작동되어지면 볼 수가 없어요. 이거를 떨어져야 돼. 떨어져서 이 상황이 왜 내게 주어졌는가를 봐야 돼. 그걸 보는 순간 내가 이길 수 있는 방책이 나옵니다. 아, 이건 주님이 하시는 거구나. 아니면 아, 이것도 나도 이런 게 있구나. 뭐 했구나. 그래서 이거를 내가 이제 속지 않을 수 있는 그게 만들어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중팔고 무너집니다. 무너지고 나서도 바로 깨달으면 괜찮은데 바로 깨닫지 못하고 이것이 그냥 계속 기간이 지나가면 내가 거기 기죽이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경우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이 영적인 전쟁은 사탄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깝고 친하고 허물없는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내게 파고듭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잘 속으니까. 그래야 네가 그럴 수 있어. 그게 되어지니까 그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승리하면서 하나하나 승리해 나갈 때 내가 영적으로 성장한 그 어떤 위치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 양육교회 성도님들은 그처럼 영적으로 성장한 성숙한 형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백성이 되었고 성도가 되어서 믿음의 생활을 하는데 우리를 지배했던 악한 영들은 그냥 손놓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가장 방법을 다 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참으로 이제 그러한 씨름에서 승리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